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우리는 교부 시대의 황금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황금기는 4세기부터 5세기까지 이르는 기간이라 할 수 있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 결정과 교리가 이제 확정되기에 이르게 되는데, 특별히 4개의 공의회가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공의회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381년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의회, 그리고 세 번째는 에페소와 네 번째는 칼케돈 공의회입니다. 이때 이렇게 수많은 공의회들이 열렸는데 여기에 활약했던 많은 교부들을 우리가 차례로 알아봤죠. 제일 먼저 아리우스로부터 촉발된 니케아 공의회에 활약했던 아타나시오와 그 밖에 카파도치아 교부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황금기를 이끈 대표적인 서방 교부들을 차례로 알아봤죠. 포아테의 힐라리우스,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성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성 아구스티누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 황금기를 이끌어갔던 교부들을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특별히 안티오키아와 인근 지역의 교부들을 오늘은 살펴볼까 합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는 사도행전에서 그 이름이 첫 번째로 언급되죠. 바오로와 베드로가 이 안티오키아 지역에 머물렀고, 특별히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선교의 출발점을 이 안티오키아에서 이제 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안티오키아 공동체가 이제 첫 번째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될 정도로 신생교회의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교부 시대 역시 이 안티오키아는 총대 주교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교부 시대 때 알아봤던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도 여기 3대 주교님이셨고, 호교 교부 중에서는 테오필로스가 대표적인 교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세기, 5세기 안티오키아는 로마 제국의 관문에 해당됐죠. 인구는 무려 50만 명에 이를 정도였었습니다. 교부학에서 이른바 시로 안티오키아 지역이라고 하면, 물론 중심은 안티오키아이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라우디케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우디케아는 유명한 인물을 배출했죠. 바로 아폴리나리우스라는 분인데요. 이 양반은 반아리우스파의 거장이었던 아타나시우스의 친구였었습니다. 로고스의 하느님성, 신성을 강조했죠. 그런 측면에서 니케아파, 즉 호모우시우스를 형자께서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했던 신학자였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위격에 하느님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로고스가 인간으로 대체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철학적 근거로 볼 때 두 개의 완전한 실체는 일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논거에 기초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불완전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불완전한 인간성을 로고스의 신성이 흡수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한 가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은 단순히 말씀이 입었던 외적 의복이 아니라 수태 순간부터 육체는 하느님과 결합하여 절대적인 단일한 존재가 되었다. 육체는 그 움직임을 위해 뭔가 다른 운동 및 행위의 원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완전한 살아있는 실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실체가 살아있는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다른 실체 안으로 흡수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부분을 로고스라는 원리가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성을 배제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아리우스뿐만 아니라 라우디케아의 아폴리나리우스도 단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라우디케아에서부터 이제 그 끄트머리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명의 총대주교자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가장 활약했던 교부로는
키릴루스를 들 수 있습니다. 키릴루스는 많은 문헌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24편에 달하는 그분의 교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4권은 제일 처음에 이제 교리를 받아야 되는 예비자의 기본 자세를 드러내는 마치 서론과 같은 이걸 프로카테키시스라고 하는데요. 교리 교육 서론 한 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 해당되는 18권의 교리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5권은 1권부터 이제 5권까지죠. 그 5권은 죄에 대한 설명과 또 세례를 받기 위한 참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6권부터 이제 나머지 부분 18권까지는 번연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예비자들이 세례의식 때 이렇게 이제 고백해야 되는 신경이죠. 심볼룸, 신앙 고백의 신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권이 있는데 이것을 미스타고기아라고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신비교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받았던 성사들, 즉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상징적으로 그리고 전례적 의미를 이제 설명해주는 신비교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하죠. 후대의 전례와 성사 거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미스타고기아, 즉 신비교리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24편의 예루살렘의 키릴루스가 남긴 교리교육 책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 있는지 그 생생한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례의 거행 장소라든지 시기 및 날짜라든지 구체적인 예절들과 그것들이 상징하는 의미 등 교회 관습과 전례 전반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성사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리아 안티오키아 인근 주변에서 또 한 구역을 좀 나눠 이렇게 이제 라우디케아, 예루살렘 그리고 요르단 너머 시리아 동쪽 지역들을 또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비교적 헬레니즘의 영향을 덜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동했던 교부들 대표적으로는 아프라트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시리아의 에프렘 이런 사람들은요 헬레니즘의 영향을 거진 받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리아 말로 책을 남겼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시리아로 된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라우디케아, 예루살렘, 시리아 동쪽 있지만 그래도 이 지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은 안티오키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안티오키아는 전통적으로 우리 교부학에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비교를 자주 하곤 합니다. 안티오키아 학파라고 불리우는 것은 교부학의 일종의 통념적인 그런 부름입니다. 무슨 학교를 세우지는 않았죠.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등등 소경 디디무스 등등이 학교 교장으로 있었고 그 학교 이름이 디다스칼레이온이었어요. 근데 이 안티오키아 학파는 균일한 어떤 성경 해석 방법과 균일한 팀 컬러, 색깔을 지닌 신학적 방법론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안티오키아 학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이지 체계적인 어떤 그 교과 과정을 둔 그런 학교를 통한 학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안티오키아 학파의 창설자는 안티오키아의 루키아누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는 하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단지 아리우스가 루치아누스의 제자였음을 교부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이 안티오키아 학파가 체계를 이루고 자기들만의 성경 해석 방법과 그리고 신학적 방법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은 타르수스의 디오도루스 주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타르소스의 디오도로스는 아스케테리온이라는 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마치 알렉산드리아의 디다스칼레이온하고 아주 흡사한데요. 이 아스케테리온은 일종의 반금욕 수도 공동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수도자들처럼 수도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문 연구를 함께 병행하는 그러한 연구 동아리, 금욕 동아리, 기도 동아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이 타르소스의 디오도로스가 세우게 되고요. 그 제자들에 의해서 더 꽃을 피우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제자가 있죠.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요한 금구성인도 디오도로스의 제자였고, 또 몹세스티아의 테오도로스도 디오도로스의 제자였습니다. 이 타르소스의 주교였던 디오도로스는 생전에 니케아 정통신앙을 수호한 그런 정통신앙의 인물로 추앙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콘스탄티노플 시노드를 통해서 499년인데요. 단죄되기에 이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는 그를 네스토리우스 이단의 아버지라고 고발했고, 이에 따라 그의 모든 저술들이 이제 파괴되기에 이릅니다. 이 네스토리우스주의 혹은 네스토리우스 이단은 바로 이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타르소스의 디오도로스는 수많은 작품을 남깁니다. 대략 한 60여 종의 문헌을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499년에 단죄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그의 작품은 단편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속학문에 굉장히 박식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원이라든지 자연 현상과 같은 세속학문에 관한 여러 논문들을 집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고 유다교나 다양한 이단들에 대한 반박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마니교에 대한 반박서를 썼고요. 무엇보다도 포르피리우스 반박이라는 책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포르피리우스라는 사람은 신플라톤 학파의 이교 철학자였, 물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천주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교로 전향하게 되면서 오히려 천주교를 박해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되는데,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 반박이라는 책을 써요. 근데 이 디오도로스는 이 포르피리우스 반박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그의 반박을 또 반박하는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아마도 교부 시대에 가장 마지막 호교 작품을 이분이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 주석서들이에요. 그의 성경 주석 해석은 알렉산드리아의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와는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알레고리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 같지만 문자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오도로스는 자신이 배운 세속학문과 해석학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바라봤어요. 성경 본문의 역사와 자구, 그 글자 자체의 문법적 탐구를 중요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고, 디오도로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이 알레고리아와 이제 반대되는 이러한 자신의 성경 해석법을 테오리아라고 불러게 되고, 후대에 그의 제자들은 바로 이 테오리아라는 성경 주석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디오도로스의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 요한은 별명이 크리소스토무스인데요. 그 크리소스토무스는 그리스 말로 금입이라는 뜻입니다. 금입.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설교가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입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죠. 요한 금구는 안티오키아에서 350년경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어린 나이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자상한 어머니의 살핌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에 그 엘리트 집안의 자제들이 거쳐야 되는 그러한 그 최고의 수업을 받게 돼요. 당시 최고의 수사학자였던 리바니우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세속학문을 받게 되는데, 후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성경 연구와 수독 생활에 전념하게 되면서 디오도로스와 이제 만나게 되고 그가 설립한 그 아스케테리온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서직을 받게 되는데요. 완덕에 대한 이상을 품고 이제 세속 도시를 떠나서 은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주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고 이 시기에 대부분 성경을 다 암기할 정도로 영적인 공부에 이제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신의 고향 도시 안티오키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똑똑하고 이 신심 많은 열심한 수도승을 교회가 내비둘 리가 없죠. 당시 주교였던 멜레티우스는 381년 그의 부제품을 수여하고 그 후 그의 후임자였던 플라비아누스로부터 사제품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재능이 드러나게 되죠. 12년 동안 그는 열정적이면서도 수사학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대중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감화되고 감동돼 뿐만 아니라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서 그때 그의 별명으로 이제 황금잎, 금구, 크리소스토무스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죠. 근데 이 당시 381년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유회는요, 예, 결정사항은 신경도 물론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도 하지만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 도시, 신흥 도시죠. 그렇지만 새로운 제국의 수도가 된 이 콘스탄티노폴을 로마 다음 가는 총대주교자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신흥 도시였기 때문에 이 주교는 어차피 당시에 가장 커다란 두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 출신들이 서로 경합하면서 그 주교자를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늘 다툼의 요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황제는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너무나 이제 신심이 깊고 또 강론을 잘하는 사제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를 카웃하게 되죠. 근데 당연히 안티오키아에서 이 사제를 보내주겠습니까? 거진 뭐 이렇게 납치하다시피 데려와서 그를 콘스탄티노플리스의 대주교, 총대주교로 임명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 두 양극단의 파,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키아 학파를 황제의 입장에서는 중재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황제의 의도는 벗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강론 잘하는 사제인 것은 분명한데 그의 그 과격한 복음적 근본주의와 비타협적인 그 완강함은 권력자들이 비리에 아주 맹공을 퍼붓게 되죠. 다 잘 살았으면은 뭐 훌륭한 주교님으로 떠받들고 모시고 살면 되는데 자기들을 끊임없이 질책하는 거거든요. 윤리적, 도덕적인 질타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이들로부터 이제 적대감을 낳게 됐고요. 특별히 최고의 실력자였던 황후,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황제의 엄마 에우독시아의 그 사치스러운 것을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강론 때에서 신자들 앞에서 막 황후도 뭐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미움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제는 그 당시 황제는 아르카디우스였는데요. 404년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르메니아의 쿠쿠수스로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그 쿠쿠수스로 유배 간 주교님을 이제 찾아가서 아직도 그의 영향력을 느끼게 되니까 좀 더 외딴 곳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죠. 흑해 동쪽 해안 피티우스라는 곳으로 추방을 하게 되는데 험난한 유배길에 그만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폰투스 지방 코마나라는 곳에서 기진하여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를 교회 학자로 공경하면서 9월 13일 축일을 지내고 있죠. 이분은 성경 관련의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 특별히 그 강론은 어마어마한 강론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역시 안티오키아일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경 텍스트를 안티오키아 학파의 방법론에 의해서
먼저 문자적인 의미를 새기고 이어서 윤리적 영적 의미를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동정이라는 저서도 있고요. 수도생활 반대자들에 대한 반박 등 수도생활과 관련된 많은 작품들을 씁니다. 본인 스스로도 수도생활을 탐닉했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사제소품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엔 주교품에 오르게 되지만 이에 그 영적인 갈증은 늘 수도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교가 된 다음에 수도생활은 할 수 없었지만 수도생활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견인했던 그런 교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그가 남긴 작품들은 대부분 매우 사목 현장에서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부들에 관한 것이라든지 결혼생활, 즉 가정생활이죠. 또 어린이 교육 등 아주 실천적인 그런 문헌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저희 사제들에게는 데사체르도스요, 이 사제직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책을 남기게 됩니다. 당대는 물론이고 중세를 거쳐 현대까지도 이 사제직이라는 책은 많은 사제들이 영적 독서로 읽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거를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요.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대의 평가를 보게 되면 크리소스토무스의 작품들은 물론 안티오키아 학파의 기본적인 신학적 반복론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근데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막 왈가불가 엄청난 투쟁이 일어날 때인데 크리소스토무스는 그 신학적 논쟁에 깊이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신학적 사변이나 독창적인 교의 개념들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의 저술들이 조잡한 그런 신학적 가치를 지닌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의 작품은 신학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야 하고 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 금구는 그리스도교 삶의 다양한 모습들, 즉 가족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인 의무, 동정녀들과 과부들, 그리고 사제직에 이른 여러 사목적 관심사들을 신학적으로 풀어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교 삶의 신학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바야흐로 그리스도교 사회가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신자들은 이교도의 풍습과 이교적 세속 가치 속에 매몰되어 살고 있었죠. 복음적 철저함과 가치는 고사하고 십계명 준수도 버거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었고요. 이런 현상은 비단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직자들도 예외가 아니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됐죠. 날로 세속화되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요한 금구의 사목적 노력은 성경에 바탕을 둔 설교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 콘스탄티노플리스 주교들은 제대로 임기를 다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안티오키아 학파 출신이 올라가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흔들고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흔들어 제끼니까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데 대부분 그 논쟁의 핵심에는 교회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교리적인 어떤 시각 차이에서 와서 이제 총대주기자에서 낙마하게 되는데 근데 이 요한 금구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혹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죠. 황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직자들 그리고 뭐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그 강롱대에서 사자처럼 포효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되었던 그런 주교였기 때문에 주교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가 주교직에서 물러나오게 된 그런 교회 회의가 있는데 그 교회 회의가 참나무 교회 회의라고 불려요. 근데 여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드리아의 총대 주교였던 테오필루스예요. 이 테오필루스에 의해서 단죄를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데 테오필루스는 알렉산드리아죠. 그리고 요한 크리스토스는 안티오키아 출신이었고 그 안티오키아 출신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테오필루스가 이제 교회를
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잘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티오키아와 알렉산드리아의 이런 갈등은 이제 계속 4세기, 5세기에 걸쳐서 신학 논쟁과 함께 계속되게 됩니다. 근데 이 논쟁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은 신학 발전에 굉장히 커다란 동인이 된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4세기, 5세기 교부 시대의 황금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 황금기를 이끌었던 또 다른 그 세력, 신학적 어떤 집단이라고 할까요? 안티오키아 학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또 다른 신학 세력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이 안티오키아 학파는 타르수스의 디오도루스에 의해서 사상적 토대가 놓이게 되고 그의 제자인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그렇지만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같은 경우에는 사변적 신학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학 논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디오도루스의 제자였던 후에 몹세스테아의 주교가 되는 테오도루스는 사정이 좀 달라요. 이 테오도루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오도루스는 정확한 탄생 문제는 알 수 없지만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와 함께 디오도루스 문화, 즉 아스케테리온에서 공부를 한 점에 미쳐 볼 때 350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테오도루스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 금구처럼 똑같은 선생님, 이교도 수사학자였던 당대의 최고 철학자인 리바니우스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얼마 동안 요한 금구처럼 안티오키아 인근에서 수도 생활에 전념하다가 그 생활을 청산하고 세속적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법령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접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침묵과 고독에 하느님을 찾는 수도 생활로 귀의하게 됩니다. 그는 안티오키아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중 또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사제품을 받은 뒤 392년경 킬리키아 지방의 몹세스테아라는 동네에 주교가 되어서 428년 사망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테오도루스는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작품들을 썼어요. 그렇지만 스승 디오도루스처럼 사후에 네스토루스파의 선구자라는 낙인을 찍혀서 그의 대부분의 책들이 유실되기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성경 주석 선집이라든지 후대 사람들이 플로릴리지아를 통해서 그의 사상, 그리 작품들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짐작으로 뿌옇게나마 알 수 있게 되죠. 뭐니 해도 이 테오도루스는 안티오키아 학파의 가장 중요한 성경 주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 디오도루스를 본받아 그의 모든 성경 주석은 그 테오리아를 기반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관행처럼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모든 성경 그 구절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견지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알레고리를 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텍스트의 문자적 의미를 주석하려고 했습니다. 이가 리바니우한테 이제 수사학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는 역사, 또 어원, 문법, 또 문학의 장르, 그 인물에 대한 것들, 그 텍스트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주석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테오도루스는 자신의 스승 디오도루스와 마찬가지로 삶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 없는 공경의 대상이었지만 사후에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발전하게 되면서 네스토리우스를 공격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람들로부터 이 이단의 선구자라는 낙인과 함께 단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의 신학적 노선은
아폴리나리우스의 오류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취함을 받은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한 주체 안에 이제 인간성이 이제 소멸돼 버리고 신성만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오류였죠. 이단이었죠. 그에 반해서 테오도로스는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있다라는 그 가르침을 토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의 가르침은 이제 후대 451년 칼체돈 공회를 통해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553년 이른바 삼장 논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교회로부터 또 한 번 단죄를 받게 돼요. 3장은 새 챕터라는 얘기예요. 인물뿐만 아니고 그들이 쓴 새 문헌들은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영어로 하면은 3 chapters가 되는 거죠. 이 3장 논쟁에 그 단죄받은 사람들은 몹세스테아의 테오도로스, 그리고 에데사의 이바스, 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 단죄했던 제2차 콘스탄티노플리스 공회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테오도로스를 단죄했던 그 문헌이 발췌가 잘못된 발췌였기 때문에 심한 왜곡된 그 문헌을 가지고 이미 죽은 사람을 이제 단죄했기 때문에 후대에 우리들이 눈에 볼 때 테오도로스의 단죄는 올바르지 않았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삼장 논쟁의 단죄를 받으면서 수많은 그의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소실되었고 단편마저도 없어졌어요. 몇몇 작품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시편 주석 일부분, 그리고 12 소예언서 주의 일부분, 뭐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다름 아닌 교리교육 강해라는 16편의 교리 교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예루살렘의 키릴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교리 교수, 24편의 교리 교수가 상당히 전략 성사론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테오도로스의 교리교육 강해도 전례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키릴루스,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역시 이 교리교육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4세기, 5세기는 이렇게 교리교육이라는 이전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쓰이게 돼요. 제가 또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종교의 자유를 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너무 쉽게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회개시키기 위해 회개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그 올바른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리가 매우 강조되었죠. 이렇게 동방에서도 요한 금구라든지 디오도로스라든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테오도로스 뿐만 아니고 서방에서도 그 유명한 암브로시오의 그 성사론, 그리고 아구스티누스 등등 이 4, 5세기는 이렇게 교리 교수법이 상당히 이제 발전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티오키아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세기 안티오키아의 문화 저변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그의 변증법, 논리학에 기초한 전통이 면면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티오키아의 신학적 전망은 다른 신학적 조류들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플라톤주의에 기반을 두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와는 커다란 간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알렉산드리아와 이 안티오키아가 당시 4세기, 5세기의 신학 전반뿐만 아니고 교회 정치를 이끌었던 커다란 두 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세력이 이제 부닥치면서 수많은 정치적 그리고 신학적 논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4세기 삼위일체론을 예를 들 경우에 대부분의 이 교부들은 가파도치아 교부들에 의해서 다듬어진 삼위일체론을 거의 모든 동방교회에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 안티오키아 출신의 교부들은 이들과는 상당히 다른 해석과 의견을 견지했고, 이들 중에 제가 니케아 공예를 설명할 때 여러 학파로 나눈다고 그랬죠. 호모우시우스, 동일본질을 주장하는 파, 대표적인 교부가 아타나시오였고요. 그 다음에 아리우스의 주장을 그대로 따랐던 아리우스파, 그리고 이 중도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호모우시우스라는 말보다도 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죠. 호모우시우스가 호모이우시우스를 구별, 그러니까 삼위의 일체보다도 삼위의 구별을 더 강조했던 부류들이 있는데, 이 안티오키아파 출신들은 대부분 그러한 의견에 동조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알렉산드리아파와 안티오키아파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경 주석이 너무나 자의적인,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혈령 비혈령식의 알레고리아라고 안티오키아파는 비판했죠. 그래서 이 안티오키아의 교부들은 성경 텍스트들의 자구와 그 문자 자체와 글자와 역사적인 의미를 먼저 검토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영적인 그런 해석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그 몇몇 구절 같은 경우에는 예형론이라고 그러죠. 티폴로지야. 예형론적 견지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안티오키아파와 알렉산드리아파는 차이점은, 알렉산드리아파는 모든 성경의 글자들이, 모든 구절들이 예외 없이 예형론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티오키아파에서는 그 예형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몇몇 일부 텍스트들만, 구절들만 예형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글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시편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 시편을 보게 되면은 그 시편 제 몇 편하고 다윗의 노래 뭐 이렇게 누가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첫머리에 다윗이나 그 밖에 다른 인물들이 그 출처를, 노래한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안티오키아의 입장에서는 그 인물들과 연관된 일화로부터 출발한 해석이 옳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시편을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예언으로 혹은 예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수의 시편, 그렇다고 해서 150편 전체가 다 그렇게만 보는 건 아니에요. 몇몇 시편들은 그리스도적이고 론적이고 메시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 옳아요. 근데 150편 전체를 전부 이렇게 알레고리로,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파식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 이 안티오키아의 입장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여호수아기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그 예리고성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통한 하느님의 승리로 봐야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입시켜 가지고 볼 필요까지 뭐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안티오키아파의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안티오키아파의 성경 해석은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강론을 해야 되니까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영성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즉 훗날에 우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시대는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의 입장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은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티오키아는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알렉산드리아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적 경향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폴리나리우스예요. 아폴리나리우스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이단의 핵심 골자는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성적 영혼을 로고스가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 예수의 육체에 로고스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리스도의 육화 강생의 의미가 이제 쇠퇴해 버리게 되죠.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이 흡수되어 버리게 됩니다. 물론 아폴리나리우스는 아리우스를 겨냥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하려고 이제 했던 좋은 의지였지만 결국은 이단으로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판명되게 이르죠. 근데 이런 알렉산드리아의 신학과는 전혀 다르게 안티오키아에서는 그리스도의 육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의 지적인 영혼을 갖춘 온전한 인간성이 강조되기에 이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4세기의 알렉산드리아는 신학은 이미 2세기, 3세기에 있었던 오리게네스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선제설을 주창한 오리게네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선지한 영혼이 그의 육신과 신성을 결합시키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이런 그의 가르침에 의거한 그리스도론을 로고스, 즉 말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간적 영혼이 강화될 위험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후대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느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느님이죠. 근데 구원자로서의 하느님이라는 것이 강조되면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이 이제 이렇게 조금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죠. 반면에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론은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 자체가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철학적 반문론은 알렉산드리아는 플라톤이즘이에요. 근데 안티오키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저변에 이렇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알렉산드리아를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 한다면 여기는 이제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육화가 겉모습으로 이거를 이제 2단으로 제가 나중에 2단만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테지만 이런 거는 일종의 가연설이라는 2단의 이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안티오키아도 약간의 문제는 있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참 하느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이 두 본성이 그냥 겉도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잘 일치보다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예수 두 본성의 일치의 방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안티오키아 학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본성의 구별에 더 차이를 두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 사람들이 눈에 비친 안티오키아 학파 사람들은 두 아들을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과 인간 마리아가 난 마리아의 아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이제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번 커다란 논쟁으로 번지게 되고, 이 논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비화된 것이 에베소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4세기의 중요한 신학자들, 그러니까 교부들을 살펴봤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 안티오키아 학파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타르수스의 디오도로스, 또 몹세스티아의 테오도로스, 그리고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등을 봤습니다. 이들의 그 신학적 경향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어떻게 이제 벌어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건데요. 이 두 학파가 아주 그냥 정면 충돌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5세기 그리스도론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 그리스도론 논쟁은 8세기까지 가요. 근데 일단 제일 첫 번째 국면은 431년에 있었던 에베소 공회에서부터 20년 뒤
그러니까 451년 칼체돈 공회까지 아주 치열한 두 학파의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5세기는 그리스도론에 관한 신학적 논쟁으로 점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신학적 논쟁만이 아니라 여기에 교회 정치적인 여러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알렉산드리 총대주교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키릴루스와 그리고 또 안티오키아 수도승 출신으로서 아주 열심한 수도승이었고 또 강론도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리스의 총대주교가 된 네스토리우스와의 충돌이었습니다. 즉 안티오키아를 대표하는 네스토리우스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를 대표로 하는 키릴루스의 충돌이었죠. 충돌의 시작, 그러니까 까우사벨리,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그 이유, 그 촉발 요인을 제공한 사람은 네스토리우스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서 널리 관용적으로 통용되던 성모님에 대한 칭호죠. 그리스 말로 테오토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오스 하면은 하느님이죠. 그리고 토코스 그 뒤 단어는 이제 엄마, 낳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하느님을 낳으신, 우리 천주교의 한국 천주교는 천주의 모친이죠. 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이 안티오키아의 신학적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인 동시에 인성도 갖추신 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라기보다도 하느님을 잉태하신 분, 그래서 요 테오토코스 할 때 T잖아요. 요거를 D로 바꿉니다. 그를 테오도코스라고 이렇게 하는 타협적인 칭호를 내놔요. 혹은 노골적으로 네스토리우스는 극단적 안티오키아가 표방하는 안트로포토코스, 즉 인간을 낳은 분이 성모님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테오토코스도 아니고 안트로포스는 인간이에요. 사람. 테오스는 하느님. 하느님을 낳으신 분도 그렇고 인간을 낳은 분도 그러니까 그 가운데의 타협책으로서 크리스토토코스라는 그러한 타협적 칭호를 제안하게 되죠. 이런 그의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의 온전성을 담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후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로고스 안트로포스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고스는 말씀, 하느님, 그리고 인간, 안트로포스, 요 두 개죠. 로고스와 안트로포스. 반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로고스와 사락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로고스가 완전한 인간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대표적인 게 아폴리나리우스죠. 이 말씀이 온전한 인간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만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이 모든 것을 로고스가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죄라는 것이 인간의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생각마저도 행동의 주도적 원리인 생각마저도, 이성마저도, 정신마저도 로고스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예수님은 완전히 죄에서 면제되는 사람이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그리스도론을 후대 학자들은 말씀 육신, 말씀 살이죠. 사락스는 육신보다도 살덩어리. 그 살덩어리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티오키아는 그거와 이제 비교되는 말씀과 참 인간. 여기는 인간의 한 부분이 육체만. 이 두 그리스도론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제 431년 에페소에서 세 번째 제국 공의회가 이제 개최되고 네스토리우스는 그 공의회를 통해서 단죄를 받게 됩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따가 개별 교부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왜냐면은 키릴루스는 시리아에서
네스토리우스를 옹호하는 주교들이 오기 전에 그냥 회의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황제의 그 당시 황제는 테오도로스 2세 황제였는데 황제의 중재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이 안티오키아 학파 사이에 평화, 화합을 위한 일치의 신앙 정식을 세우게 되죠. 양쪽에 표면적으로는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킬리우스가 444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정치적 수완이 좋았던 킬리우스를 대신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두 번째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충돌을 촉발을 시킨 인물은 콘스탄티노플리스의 수도승이었던 에우티케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커다란 바닷물에 요만한 물잔 하나, 바닷물이 신성이라면 여기 있는 이 물은 인성이죠. 이걸 섞는다고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바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화 강생 이전에는 인성과 분성이 분리되지만 육화하신 다음에는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노피시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는 단성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성, 즉 신성과 인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만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장을 극단까지 이제 달렸던 것이죠. 이런 이단은 이미 381년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이라고 교회는 단죄했는데 그 양상만 조금 다르지 그 본질면에 있어서는 같았죠. 그러니까 당시 콘스탄티노플리스의 총대주교였던 플라비아누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를 단죄하지만 이게 웬걸 단죄받은 에우티케스는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동료 주교들을 이는 이제 주교는 아니었지만 자기를 지지해주는 주교들을 찾아가지고 449년에 에페소회에서 이른바 군도 교회 회의, 군도 이 라틴 말로는 라트로치니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레오 교황님이 이 도둑놈 교회 회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둑놈처럼 강도 때처럼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였던 플라비아누스가 이전에 에우티케스를 단죄했잖아요. 그게 역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에우티케스를 복권시키고 플라비아누스를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플라비아누스 총대주교님은 그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이 사실을 로마의 교황이었던 레오 대교황이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의 요청에 의해서 후에 이제 네 번째 보편 공의회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공의회가 바로 451년 칼치돈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플라비아누스를 다시 물론 죽었지만 이제 복권시키고 에우티케스를 이제 귀양 보내 단죄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칼치돈 공의회 그리스도론 정식을 마련하게 됩니다. 칼치돈 공의회의 그 신앙 고백문을 좀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이 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신경이라고도 안 하고 데피니시오, 그러니까 결정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부분에서는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반복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호모우시우스, 성부와 성자의 호모우시우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정한 그 이슈죠. 그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본성 안에 엔 두오 퓨세인, 본성 안에 혼합되지 않으시고 변화하지 않으시고 분리되지 않으시고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인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분리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일치, 두 본성이 너무나 깊이 일치해가지고 신성으로 변화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이 있고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신성과 인성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네 개의 부사가 등장합니다.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겨냥한 거죠. 이게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수 없다라는 이야기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되고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으신다. 그리고 나누어지지도 않는다라는 이 부정적인 부사어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의 데레오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얽히고 설켜 엮어내는 드라마입니다. 이게 한 20년에 걸친 드라마인데요. 대하 드라마죠. 이거를 다 이야기하려면은 한 수십 편짜리 대하 드라마로도 엮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몇몇 인물들, 주요 인물들로 국한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수장이었던 그곳 총대주교였던 키릴루스입니다. 그는 378년경에 이집트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의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이제 문헌상으로는 알 수 길 없는데 중요한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였던 테오필로스의 조카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티오키아 출신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가 콘스탄티노플리스의 주교가 됐는데 그를 다 마치지 못하고 흔들어 제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낙마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였냐면은 그 키릴루스의 삼촌이었던 테오필로스였었어요. 근데 이 키릴루스가 그 삼촌 테오필로스의 후임 주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많은 역사가들은 그의 행적에 그리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그의 그 정치적 수완, 야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이었었어요. 그래서 권무, 술수에 굉장히 능했죠. 또 하나는 교의적인 논쟁처럼 보이지만, 또 사실 교의적 논쟁의 핵심이었지만, 이 두 총대 주교자들, 즉 안티오키아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에 교회 정치적인 주도권 다툼도 이 안에 끼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키릴루스는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이제 단죄를 받았지만 키릴루스는 후대 교회의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죠.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 많이 남아져 있고 뿐만 아니고 라틴어나 시리어 등으로 번역되어 전체 그리스도교에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이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통 그리스도교 신학을 단단히 굳히는 역할을 그의 작품들이 담당했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 작품 중에 주목할 몇몇 작품을 소개하자면 네스토리우스와의 논쟁이 있기 전에 쓰인 그 작품으로는 호교론입니다. 갈릴레아 사람들 논박이라는 책을 율리아누스 황제가 쓰게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책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을 재비판하는 율리아누스 황제 반박이라는 아주 호교론적 저서가 눈여겨볼 만한 저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키릴루스의 중요한 저서들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 간의 일치를 강조하는 그리스도론적 저술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술들은 다 네스토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를 동조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책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 통의 네스토리우스에게 보낸 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편지는 이른바 12개 조항 파문문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도 네스토리우스를 반박하는 5권의 책이라는 문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릴루스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가 아타나시우스와 서경 디드무스가 이끈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의 그리스도로는 두 본성의 일치를 설명하면서 로고스의 위격이 변하지 않는 단일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그리스도론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고스 사르스 도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로고스, 하느님의 말씀은 육화 이전과 육화 이후로 구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육화 이전의 본성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이셨던 분이 신성을 지으셨던 로고스가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그이가 인간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육화는 로고스가 하느님의 형상을 유지한 채 종의 형상을 취한 사건이다 라고 그는 정의를 내립니다. 육화 이전과 육화 이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살과 상관이 없었던 분, 이거를 아사르코스, 사르스와 상관이 없다. 그런 아사르코스 한 분께서 엔소마토스,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셨던 말씀께서 인간의 육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육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러한 키릴루스의 신학적 주장은 이런 그의 아주 짧은 관용구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한국말로 표현해 보자면은 육한 로고스의 단 하나의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육한 로고스는 원래 신성 하나님과 동일 본질 하느님이셨지만 육화했다고 해서 그 신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성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키릴루스는 이 정식이 아타나시오에서부터 유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폴리나리우스에게 기원을 둔 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정식 아래 키릴루스는 육화신 그리스도의 그 어떠한 구분이나 본성의 나눔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키릴루스는 아폴리나리우스의 말씀살 그리스도라는 도식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인성을 신성과 같이 병렬시키지 않고 종속시키는 위험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후대의 신학자들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의 신학적 태도는 당연히 안티오키아파의 그리스도론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스토리우의 경우는 그 신성과 인성의 그 일치란 말도 사용을 안 했어요. 키릴루스의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헤노시스라는 말이에요. 헤노시 그리스 말로 일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일치, 이걸 헤노시스라고 그랬는데 이 일치가 단성론, 이단으로 극단에 치들게 되면은 이 일치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인성이 신성 안에 소멸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키릴루스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우티케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스토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 헤노시스란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을 사용하죠. 그리스 말로 이걸 신나페이아라고 해요. 꼰준시오 라틴 말로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신성과 본성이 흡수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헤노시스, 일치 뭐 이런 말보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 안에, 한 위격, 퍼스널리티 안에 신성과 인성이 구별성을 이제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반면 키릴루스는 두 본성의 일치에 강조를 두었죠. 근데 이 일치를 카타피신, 그러니까 본체적으로 일치되어 있고 카타피포스타신, 위격적으로도 일치되어 있다. 그래서 로고스의 인간 본성은 로고스의 피포스타시스, 로고스의 피시스 안에 현존하기 때문에 인성만 따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키릴루스의 주장이었습니다. 키릴루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본성의 결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 없는 하느님 위격 그 자체로 보려한 것이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정통 그 노선이었고 그거를 여지없이 키릴루스는 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격적 일치, 이거를 이제 우니오 히포스타티카라고 하는데요. 이런 위격적 일치는 키릴루스의 성찬예, 미사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성체는 단지 인간의 몸일 뿐이며 그리고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영하는 것은 식인, 카니발리즘스, 식인을 저지른 꼴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네스토리에게 보낸 그 세 번째 편지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사 영성체는 보통의 몸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성화된 인간의 몸을 영하는 것도 아니다.
말씀과 결합된 몸을 받는 것도 니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나페이야 그런 결합된 몸을 받는 것도 아니다. 또한 신성이 내주하는 몸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위격을 영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왜 그렇게 키릴루스가 자신의 그 일치, 헤노시스 카타 피스인 혹은 헤노시스 카타 휘포스타신을 그렇게 주장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였었습니다. 그는 381년 시리아의 게르마니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네스토리우스는요, 몹시아스테아의 테오도로스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로 살면서 안티오키아에서 수도승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후대 유명한 설교가가 됨에 있어서 테오도시오 2세 그 황제는 428년에 그를 자신의 수도의 총대주교로 임명하게 됩니다. 431년 에페소 공회의 결정으로 주교직에 이제 사임되었고 안티오키아의 한 수도원에서 4년간 칩거하다가 나중에는 이두메아 지방 페트라로 유배에 처해졌다가 나중에는 상부 이집트로 추방되어서 거기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책들은 남아있질 않아요. 이단책이었기 때문에 분소를 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가 그 나중에 그 자신의 신학적 주장의 올바름,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익명의 이름으로 쓴 책이 1800년대에 발견되게 이르러요. 그 책이 헤라클리데스의 책이라는 것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그의 주장이 그렇게 이단적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신학자들은 네스토리우스는 네스토리우스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키릴루스라는 정적에 의해서 과장된 거죠. 네스토리 주장이. 하지만 이런 주장들도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엇갈리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몹시아스테아의 테오도로스의 영향을 받은 네스토리우스는 자신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의 온전성을 강조함으로써 알렉산드리아파와 결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입장은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합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그리스도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및 그 각각에 속하는 속성들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사실 하느님에게 어머니가 있을 수 없죠. 피조물이 신성을 출상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이치죠. 따라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기보다는 크리스토토코스, 즉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을 벌였습니다. 이런 그의 설명은 즉시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로 하여금 커다란 자극을 안겨주었고 네스토리우스가 두 분의 그리스도와 두 아들을 고백했다는 고발을 받게 됩니다. 두 아들. 키릴루스의 입장에서 보면 네스토리우스는 단지 두 아들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하나됨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자신의 신학에서 철저하게 안티오키아의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로고스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호모 아숨투스. 로고스의 취함을 받은 인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로고스라는 한 주체가 있었는데 인간이란 또 다른 주체가 있는데 이 주체를 취하였다. 이 두 분석의 구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가감없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하느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 것처럼 성전 안에 하느님께서 들어가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하고 성전하고는 틀리잖아요. 물론 성전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시지만 이 말을 통해 가지고 두 본성의 일치를 설명하고는 싶었지만 그 안에는 구별,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이런 일치를 그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파가 사용하는 헤노시스, 일치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결합, 신나페이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두 본성의 혼합과 섞임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치의 방법이 두 본성의
호의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이걸 카타 에우도키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 본성이 온전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의도로 로고스와 인간의 의지적 결합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에서 네스토리우스는 오직 하나의 프로소폰만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의 프로소폰의 두 본성이 일치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두 본성이 실제적이며 내적인 일치를 중요시 여기는 키릴루스의 입장에서 보면 네스토리우스의 이 결합에 따른 하나의 프로소폰은 단지 외형적인 한 아들을 드러낼 뿐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죠. 알렉산드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이 본성적 일치는 하나의 본성, 하나의 휘포스타시스여야만 했는데 이는 네스토리우스는 두 휘포스타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에페소 공회에서부터 칼체돈 사이에 일어났던 신학자들과 그들이 벌인 신학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스토리우스와 키릴루스에 대해서 주마가선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리스도론만 한번 쭉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스토리우스와 키릴루스 사이에 또 다른 한 중요한 인물을 오늘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에페소서부터 칼체돈까지 유일하게 전체 신학 논쟁에 다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393년 안티오키아에서 태어난 테오도레투스는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고전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423년 안티오키아 북쪽에 위치한 그 키루스라는 곳에 주교로 임명되어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466년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곳 도시에서 생활했습니다. 테오도레투스는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와 콘스탄티노플리스의 네스토리우스 사이에 벌어진 그리스도론에 관한 치열한 논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는 안티오키아 신학의 전형적인 인물로 당연히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도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 시각에 키릴루스의 주장은 너무나 단성론에 기운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칼체돈 공회에서 네스토리우스의 단죄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553년 제2차 그러니까 553년 제5차 제국공의회죠. 제2차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의회에는 그 유명한 3장 논쟁서를 통해서 그를 단죄하게 되고 그 결과 다수의 그의 작품들이 소실되었습니다. 테오도레투스는 이 시기 동방교회의 가장 뛰어난 저살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 교회 신학적인 작품들, 수도승 생활에 관한 것들, 심지어 교회사 등 아주 다방면의 책들을 쓴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553년 사후 단죄를 받은 다음에도 소수의 작품들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가 쓴 맨 마지막 호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교부시대의 마지막 호교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교인이 전염시킨 병의 치료라는 아주 재미난 책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그 학문, 이 사람은 세속 학문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세속 학문의 호기심이 잘못 그리스도교 신앙에 접목될 경우 이제 전염병처럼 번질 수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 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론과 연관된 그의 작품들입니다. 키릴루스의 12조항 파문문 논바. 이 키릴루스는 네스토리우스를 향해서 12조항에 걸친 파문문을 작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12조항 파문문을 알렉산드리아파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논박하는 그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또 키릴루스와 에페소 공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이제 이거를 펜탈로구스라고 그래요. 5권으로 이루어진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447년 테오도레투스는 에우티케스의 단성론을 논박하는 대표적인 교의서
에라니스테스라는 책을 써요. 이게 뭐냐면 그지라는 책 이름이 재밌죠. 혹은 부제로 폴리모르포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폴리모르포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한국말로 다중인격 소유자? 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에우티케스라는 단성론자가 마치 그지처럼 여기저기 다른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이단들에서 이렇게 구걸해가지고 그 단성론이라는 이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인격인 거예요. 지 것도 아닌 다른 것들을 다 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성론을 비판하는 그런 책인데 그 기저에는 그 안티오키아파의 그리스도론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굉장히 중요한 책, 아직까지도 남아있긴 한데요. 수도승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히스토리아 렐리오사, 28명의 수도승과 3명의 여자 수도자들에 관한 전기입니다. 당시 지역의 수도승 생활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에 여러분들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부학의 제일 처음 시작 출발점이고 교회사를 제일 처음 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카이사이아의 에우스비우스의 교회사, 이거를 이제 예로니모도 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어가지고 자기 시대까지 428년까지 이제 역사를 또 교회사 역사를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테오도레투스는 네스토리우스로부터 시작되어 에페소 공회까지 그리고 에우티케스로부터 칼체돈 공회까지 이어지는 신학 논쟁의 중심이 되는 인물로 유일하게 모든 논쟁들과 결부된 교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초창기에는 주로 키릴루스를 논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후기에는 에우티케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테오도레투스에게 단성론은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영지주의 그리고 아리우스주의, 아폴리나리스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재생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는 플로릴레지아를 쓰는데요. 88개의 여러 교부들이 원천들을 다 인용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묶음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전 교부들이 가르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작품을 서술하게 됩니다. 이도 역시 안티오키아의 전통 속에서 인간의 자주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의 어떤 고유성을 강조하면서 안티오키아의 가장 맹점인 표현 호모 아숨투스, 즉 취하전 인간이라는 그리고 두 개의 그 본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학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한 명의 교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데레오죠. 이 앞에 대자가 붙는 거죠. 교황 중에 이 대자 붙는 분은 이 막뉴스라는 건데요. 대자 붙는 분은 이 레오 1세 교황님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정도에 볼 그레고리우스 교황님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분의 업적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 업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우선 레오 교황은 4세기 말 토스카나에서 태어나게 되고 5세기 초엽 로마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레고리오 교황처럼 이도 유망한 영향력 있는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그렇지만 일찍부터 교회의 경력을 쌓으면서 이제 고위 성직자로 교회의 여러저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게 되고 특별히 이는 외교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리아 지방으로 교황 특사로 대사로 이제 임명돼서 일을 하고 있는 중 자신을 보냈던 식스투스 3세 교황님이 사망과 함께 그 자리에서 꼼꼼함에 걸리고 교황으로 추대됐던 소식을 접하고 440년 로마의 주교로 착좌를 하게 됩니다. 레오는 강간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민족 대이도우라는 소용돌이, 이 시대는요 그야말로 이제 훈족이라는 저 동방 민족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서 풍전등화의 서로마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막 소용돌이, 말 그대로 소용돌이였죠. 공권력은 뭐 유명무실해졌죠. 로마 제국의 정치적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을 때 이 레오는 비어있는 공권력을 대신해서
위대한 로마 문명을 수호했을 뿐더러 그리스도교를 수호해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사회 정치적인 무거운 짐까지도 떠안았던 그런 교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52년 훈족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족의 총대장이었던 아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저 파도바, 만토와까지 가서 그와 극적인 외교적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이례적인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은 훈족이 그냥 손 털고 그냥 가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이 전설에 의하면은 그 아틸라하고 이렇게 맞대면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틸라의 눈에는 가운데에 그 레오 교황님이 있고 여기에 베드로 바오로가 옆에서 천사처럼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훈족이 퇴각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전설입니다. 어쨌거나 이만큼 고대 사회에서 보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수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외교적 능력, 역량. 이런 비슷한 일이 3년 후에 또 벌어집니다. 455년 이 북부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있던 반달족들이 배를 타고 시시리를 거쳐가지고 로마까지 진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유명무르시라는 황제를 제치고 교황이 직접 반달족의 그 왕이었던 가이세리쿠스를 만나가지고 그 위협에서 로마를 수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 교회의 한 주교뿐만 아니고 로마 시민들로부터는 거의 황제와 같은 그런 권위를 뿐만 아니고 정치적 권위까지 이제 가지게 됩니다. 사실 공권력의 이 부재 속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조직이 로마 사회에는 없었어요. 교회와 교황권뿐이었고 레오 대교황은 이런 정치 외교적 역량을 통해 가지고 로마를 수호했죠. 뿐만 아니고 전례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신앙적으로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민족들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복구하고 수도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목적으로 다양하게 노력을 했고 또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의 이런 최고 목자로서의 모습과 권위는 서방교회뿐만 아니고 동방교회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급기야 이가 교황으로 있을 때 451년 칼치돈 공의회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레오가 교황직을 하면서 그 칼치돈 공의회가 개최되는데 이 공의회는 그리스도께서 두 본성을 지지면서도 위격적으로는 일치하심을 공적으로 선포한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는 레오의 그 유명한 이거를 톰무스 아트 플라비눔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칼체돈 공의회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에우티케스 문제로 플라비아누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조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교리를 이 그리스도론에 관한 교리를 로마 교황으로서 이렇게 확정해가지고 보낸 편지예요. 이 톰무스, 그래서 이 한국말로는 플라비아누스에게 보낸 교의 서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거진 칼체돈 공의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칼체돈 공의회가 일어날 때 이 교의 서간이 먼저 봉독되고 공의회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레오 교황은 140여 편이 달하는 서간과 함께 여러 편의 그 강론, 미사된 강론을 남겼어요. 부활 강론, 승천 강론, 성신 강림, 성탄. 어떻게 보면은 역대 교황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강론집을 남긴 교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강론집은요, 지금도 라틴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범과 같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강론 내용은 차치하고 그 전달력과 그 수학적 표현은 굉장히 높은 지적 수준에 이른 사람이 썼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라틴말 공부할 때 이거를 이렇게 읽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학자로서 레오는 그리스도론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죠. 동방교회.
동방교회는 그 사변과 영어에 매몰돼 가지고 안티오키아파와 알렉산드리아파의 싸움, 또 거기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입되면서 혼란됐는데 제3자적 입장으로서, 그리고 레오는 자기 스스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황이 수익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권위로 동방교회의 이제 교리적 논쟁에 개입하게 되는 첫 번째 교황이죠. 그래서 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레오 교황의 그리스도로는 하나의 위격 안에, 하나의 페르소나, 라틴 말로는 우나 페르소나, 인 우나 페르소나, 하나의 위격 안에 두 본성이 구원론적 차원에서 대칭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느님과 인간들 사이에 매개자로서의 연대 고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리스도론을 설파한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은 그리스도의 위격의 일치로 들어올려졌다. 하느님은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들어올려졌다라는 거예요. 레오 교황의 그리스도론은 하나의 위격 안에 두 본성이 구원론적 차원에서 대칭적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중재자죠.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연대 고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은 그리스도의 위격의 일치로 들어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즉 두 본성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위격으로 일치하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성과 인성은 속성을 유지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음과 낮음이, 강함과 약함이, 영원과 이 죽음이, 피치 못할 죽음이 함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면서 참 인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분은 같은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성의 낮춤을 통하여 하느님의 신성이 낮춤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듯이 인간은 높임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성이 낮춤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듯이, 하느님이 인간이 됐다고 해서 하느님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처럼 높임을 받았다고 해서, 놀라운 교환이죠. 높임을 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폴리나리우스를 이제 배척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본성이 결합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주체만이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체만이. 여기서 알렉산드리아파가 이야기했던 그 코무니카시오 이디오마툼, 속성 교환 이론이 여기서도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속성 교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은 서로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두 본성이 위격적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아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느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이 속성교환의 이론에 따르면은 인간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낳은 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레오의 그리스도교 중심주의는 이렇게 그리스도론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은총론이라든지 교회론까지 이제 뻗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레오의 중요성 중에 하나를 뽑자면은 그것은 로마 주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사도자 신학과 수익권에 대한 신학적 반성과 신뢰를 보여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레오에 의해서 칼치돈 공의회는 완전히 이제 반포가 되는데, 레오 교황은 그 중에서 28조인가요? 28조, 제 기억으로 28조인가 28조 항일 겁니다. 그거는 사인을 하지 않아요. 나머지 거는 다 받아들이는데, 그건 뭐냐면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콘스탄티노플을 제2의 로마로 여기는 그것을 삭제해 버립니다. 제2 로마라는 것은 있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보편교회의 수장은 로마교회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새로운 신흥도시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로마에 버금가는 두 번째 총대 주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것이 칼체동 공의회입니다. 레오 교황의 강력한 의지도 있었지만 다른 안티오키아나 알렉산드리아나 카이사리아나 예루살렘이다 이런 이게 다 총대 주교자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콘스탄티노플 두 번째로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원래 학파가 없었고 저마다 자기 뭡니까? 자기 출신 주교를 거기다가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숫째 그 문항을 이제 제거하는데 로마의 주교였던 레오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주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서 그 조항은 삭제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어려우시죠? 얘기 듣는 게. 저도 설명하느라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사변적인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교부학 개론을 하고 있죠. 이 시즌 1이 다 끝나면은 이제 그 주제별로 할 때 다시 한번 왜 이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